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그곳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대서사시로만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성막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는 규례와 규칙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는가,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가에 대한 내용, 물론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서두에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규칙이나 규례 등이 함께 기록되어 이와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 토요일 날 함께 묵상한 것처럼 성막이 있으므로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죄악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26장에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는 어제 27장에서 색깔, 재료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게 될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지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배로 짠 속옷에서부터 기본이 되는 에봇, 그리고 그 가슴에 매는 흉패, 외부 겉옷, 이것들을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옷, 에봇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금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옷감을 짜서 만든 옷입니다. 어깨 부분에 어깨 바지가 있는데, 어깨 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깨 바지가 있는데 여기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각각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흉패라고 하는 것, 제사장 가슴 부분에 에봇과 똑같은 직물로 짜서 흉패를 달았습니다. 그 앞 부분에 4줄로 한 줄에 보석 3개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보석들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 두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 때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쓴 관이 있습니다. 제사장 머리에는 가늘게 배실로 꼬아 만든 관을 쓰게 했는데 그 관 전면에 순금으로 글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도 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늘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듣기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군에서 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신병들 들어오거나 예비군 들어오면 훈련하는 중대장 일을 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명칭이 없는데 방위병이라고 있습니다. 6개월, 16개월 방위병, 그래서 단기사병이라고 하는데 영내에 거주하진 않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위병 이렇게 얘기를 낮춰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멀쩡하게 생겼는데 옷을 그걸 입으면 꼭 방위병처럼 행동을 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예비군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자세가 그냥 흐트러집니다. 사람 옷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거울도 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예쁘게 입고 오나,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데,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제하는데, 집에 있는 옷 이렇게 장롱문 열면 여자분들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없다. 늘 없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의할 수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 옷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지시하는 것일까요? 성막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길이와 너비까지 정확하게 얼마를 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게 성별이지요. 제사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다른 것과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제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 일에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표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금패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별된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목적이 그의 의복과 관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사장 옷에 담긴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깨 부분에 호마노 보석이 있고 그 안에 왼쪽 오른쪽 각각 6명의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에도 마찬가지로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즉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주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과 태도와 복장과 자세가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슬퍼런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덕을 드러내는 말씀의 도구,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주장과 나의 고집,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요거는 하나님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선 왕 같은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갖추어져야 온전하게 선 제사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다 말씀하여 줍니다. 제사장이 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쓰여진 것처럼 거룩한 그 모습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그 사람의 삶과 태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지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언론들을 보면서 너무나 편향되고 막 다투고 비난하고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것들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서로 위하는 것,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 같이 대한민국과 가나의 축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다음 경기 더 잘하도록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잘했니 못했니, 얘는 왜 경기에 뛰었니 막 비난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그 기자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좀 서로 아껴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좀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좀 부족하면 일으켜 세워주면 좋겠는데 그저 이렇게 하려는 모습들, 결코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잘 예배드리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세워주는 마음. 우리 주일에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세워주는 것,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백성의 아픔의 책임이 마치 자신에 있는 것처럼 아파하고 마음 어루만져주고 이 땅과 사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복장,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금실과 홍실, 자색, 청색, 가늘게 수놓은 백,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예표합니다. 에봇 위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 그것은 바로 오고 가는 세대에 통하여 주의 백성된 자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온 인류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화평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과거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아간 것이고 그 옷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더 이상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새 옷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영광인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별되어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옷 입고 주님 흘려주신 피로 성결하여 구별된 우리의 제자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론의 가문에 새겨주신 제사장의 예복처럼 예수님으로 덧입혀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성결함과 겸손함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옷 입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 더불어 우리와 함께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 향기 뿜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지어주신 새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참으로 우리 귀한 서로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은 더럽고 냄새나고 구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새 옷,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된 그 옷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성결한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향기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소망을 하늘 소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병에 담아주시며 하나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